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제가 사실 어떤 주제에도 전문가는 아닌데 그 어떤 주제도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차세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또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라고 알려지신 분의 강의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아이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주일 오전에만 잠깐 하는 활동이 아니고 그렇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주일 나머지 시간과 평일의 일상의 삶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요나 이야기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아주 즐거워하지만 집에 가서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보고 집에서 TV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내 삶과 신앙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강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일지라도. 문제는 성경 말씀이 맨날 아이들이 이렇게 접하는 혼란스러운 문화나 개인에게 닥친 일들의 영향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아이들이 이렇게 실제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다양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실제적으로 질문을 할 시간이 부족한 면도 있고 매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일상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혼란에 대해 교회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깊은 감정적 체험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이며 깊이 있는 사고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복음이야말로 다른 경쟁하는 어떤 사상이나 세계관보다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며 인간하기에 가장 좋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깊은 감정적 체험만 강조하는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라면 막상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 가정의 보호막을 벗어난 실제 사회 속에 들어가서 무신론자인 교수나 선배, 또 성적으로 실패하는 경험, 개인적인 비극과 같은 사건을 겪게 될 때 신앙과 그 연약한 정체성을 잃기 쉽습니다. 또한 의문을 품어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인생에 관한 큰 질문들을 꺼내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기독교를 향한 근본적인 문제를 맞닥뜨린 청년들이 대학이나 문화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독교는 신념이 각축전을 벌이는 시장에서 버텨낼 수 없다고 단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화 속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나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하면서 아이들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결국 회복하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최전선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오늘 이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요. 실제로 이 일을 50년 가까이 해오고 계신 분의 모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그분이 차세대 사역자님들께 강의해 주시는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혼란스러운 문화전쟁의 최전선에서 선 지 벌써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대응하는 각 분야별 탁월한 기독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전문가 중에서도 특히 차세대 문화사역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분 빌 브라운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께서 여러 사역에 관여하고 계시긴 하지만 올해는 특히 미국의 차세대 목회자를 섬기는 사역단체에서 아예 상주 자문역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은 이 박사님께서 다음 달 저희 교회에 오셔서 26일에는 오늘이 미래 가족 축제, 27일 주일 3부 예배, 또 허브와 하늘대학부 예배, 29일에는 오늘이 세계관 학교 특강을 통해서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차세대에게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방법이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관해 지혜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박사님의 메시지는 그저 현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50년 전에 차세대 사역으로 시작한 박사님의 실전 경험이 녹아 있어서
우리도 바로 적용하면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나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한테 박사님한테 배운 걸 적용해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전도로까지 이어지는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박사님의 꿈은 천체 물리학자가 되는 거여서 학부에서도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천주교 가정에서 자라셨어서 학부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서 달라스 신학교에서 7년 동안 성경에 대해 공부하셨습니다. 신혼 시절에 신학교에 다니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여기 정말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박사님은 그때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해서 신학교 근처의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에서 사역자직을 수락하셨습니다.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3명밖에 없었고 본인이 교회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일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전혀 고민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안에 그 3명의 아이들은 2명이 되었고 박사님은 중고등부 사역자의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친해지면서 아이들이 대중가요나 영화 이렇게 매일 듣고 보고 접하는 대중문화가 아이들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잠깐 듣는 말씀보다 대중문화에서 듣는 이야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는 말이나 그들의 생활 방식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결심하시게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지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고로 멋진 인생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각 사람의 세계관이 가장 잘 표현되는 지점은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모습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은, 장래 너희들이 커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어디서 살고 누구와 결혼하고 싶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아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대체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거치면서 아이들의 실제 인생에서 원동력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목표로 하는 최고의 삶,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최고의 인생에 관한 질문 대신 아이들한테 만약 간증을 시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최고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의 답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건데, 이 이유로 실족하는 건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지만 믿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보다는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드러나는 실체가 중요하고, 그 실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질문은 예수님은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는 질문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생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한 어떤 아이는 교회 학교에 실망한 이유 중 하나가 선생님들이 맨날 지각하고 결석하고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 보인다였는데, 박사님의 제자가 한 말인데, 관심이 있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나타나는 척은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말로 관심이 있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나타나는 척은 할 수가 없죠. 교회 학교 선생님의 이런 행동조차 애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끔찍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가수가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거나 시도해보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방식을 보여주면 아이들에게는 성경 이야기보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래 속엔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노래로 청소년 문화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입니다. 노래에서 음악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노래 가사는 진리를 담을 수도 있고 거짓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시도하신 방법은 아이들에게 교회에 올 때 좋아하는 노래를 각자 가져오게 하신 겁니다.
가사를 화면에 띄어서 같이 보면서 노래를 들은 다음 이 노래에 관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너희들한테 무엇을 믿으라고 하니? 이 노래는 무엇을 말하라고 하니? 이 노래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니? 이 노래는 무엇이 좋은 인생이라고 하니? 이 노래의 세계관은 뭐니? 예수님이라면 이 노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도 집에 있는 아이가 노래를 흥얼거릴 때마다 노래 제목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기사를 검색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우리 아이의 눈이 가장 초롱초롱해지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걸 어른들이 같이 해주는 걸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박사님의 목표는 아이들이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길러서 모든 것을 테스트해서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고 음악을 듣는 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근신하고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런 음악 감상 테스트를 하자 몇 달 만에 2명으로 줄었던 그 중고등부 모임은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이 되었고,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에 동기를 부여받고 학생들의 열정에서 용기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질문하고 문화를 스스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신앙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는 마음이 계속 성장한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준비가 된다는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그 확신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증명되었는데, 박사님이 유명한 강사가 되셔서 다시 수십 년 후에 달라스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강의를 끝났을 때 어떤 중년 여성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다짜고짜 박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 제 음악 감상 취미를 망쳐버리셨어요. 그래서 박사님 뭐라고요? 그랬더니 박사님 덕분에 다시는 어떤 노래도 이 노래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으면서는 그냥 들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받은 가장 값진 선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박사님께서 길러주신 분별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우리에게 컨택트 렌즈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컨택트 렌즈를 낄 때를 제외하고는 렌즈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지만, 그 렌즈 때문에 우리가 보는 사물에 대한 이해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세계관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각자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즉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옳고 그름은 무엇인지에 대해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방금 좋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초월하는 우주, 삶, 시간이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타고난 도덕적 나침반, 즉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성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내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동물과 달리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추론 능력은 개인적인 선택에서부터 위대한 역사적 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대중가요 가사를 다 같이 평가하는 활동이 전적으로 진지하게 세계관을 연습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노래나 영화, 책, 광고, 인터넷을 떠도는 밈, 틱톡 영상 같은 것들이 각자의 세계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언어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어떤 게 멋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 가사를 검증하는 활동은 아이들이 매일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을 스스로 분별할 줄 알도록 돕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활동을 아이들과 직접 해보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박사님처럼 노래 가사를 띄워놓고 같이 보는 방법도 있고, 영화의 한 장면이나 소설의 한 단락을 띄워서 같이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노래를 틀어놓고 특정 가사가 나올 때 멈춘 다음 여기서 장려하는 세계관은 무엇일까? 이런 퀴즈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활동을 하려면 일단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80억 개의 세계관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든 세계관은 기원, 의미, 도덕성, 운명 이 네 가지 인생의 큰 중요한 문제에 답변하는 방식에 따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자연주의인데 우주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게 자연적으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미는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도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도 없으니까요. 도덕이란 한 개인이나 문화, 그 사람이 사는 곳과 운명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연히 생겨서 의미도 없이 살다가 옳고 그름도 없이 살다가 결국은 죽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졌던 알베르 카뮈는 인생에서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질문은 내가 자살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초월주의라고 불리며 모든 것이 신이지만 신이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신은 그저 신일 뿐이고 신은 우리 모두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현실은 일심, 즉 하나라는 개념이며 당신이 그 하나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는 일탈, 즉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로 다시 합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초월주의에 속하는 종교에는 업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세계관은 업보의 개념을 가집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온다는 거죠. 초월주의에 속하는 불교와 도교, 힌두교 같은 종교에서 이런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감독하며 모든 것을 평가할 인격적인 신이 있다는 믿음인 유일신론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대표적인 유일신론적 종교입니다. 그리고 유일신론 중에서도 기독교,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다른 세계관과 비교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세계관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자살을 해야 하는가라는 자연주의 세계관과 비교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체성, 의미, 소속감을 찾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 궁극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보라는 개념이 있지만 기독교는 업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른 세계관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세계관의 비교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인간에게 선하며 현실에 잘 맞는지 분별하게 되며 자신이 이런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면 이 세상의 혼란에 맞설 용기를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 성정체성이나 중독, 음란물, 낙태, 안락사, 페미니즘 같은 오늘날 많은 혼란스러운 문제들은 사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인간의 정체성의 혼란에서 야기된 증상이지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인간관이 아닌 다른 인간관을 채택했기 때문이고 동성애 같은 문제들은 인간관을 오해한 결과 발현되는 증상일 뿐입니다. 이 분류에 따라 노래 가사에 인간관을 왜곡시키는 세계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집에서 실제로 오간 이야기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고등학생이 한 명 있는데 노래를 중얼거리길래 너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 하나 알려달라고 했더니 알려준 노래 가사입니다. 가사를 살펴보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애가 잘 알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 않은 노래를 일부러 골라서 준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가사를 분석해야 하니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대가 있는 인생이니? 그대만 있으면 정말 좋은 인생이니? 그런데 너는 그대가 너를 정말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얘가 화를 버럭 내면서 억지 부리지 말라면서 진짜 심각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면서 다른 노래 가사나 찾아보라고 알려준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집 고등학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보한 노래 가사입니다.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세계관을 분석하기에 너무나 쉬운 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인생이란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규칙을 어기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죠. 창세기의 이브처럼 금지된 것을 자유롭게 하고 타락하라고 부축입니다. 이건 무슨 세계관일까요? 인생의 의미는 없으니 의미는 너가 만들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도 없으니 스스로 결정하라고 합니다. 즉, 너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유롭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자연주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부추기는 자유란 모든 제약, 규칙, 질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떠오른 그림이 1426년에 그려진 바로 이 벽화입니다. 저는 이 노래에서 자유라고 부른 것의 결과를 이 그림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15세기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자유하고 좋은 삶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 인본주의에 빠진 오늘날 대중문화는 인류를 죽음의 형벌로 이끈 인간의 조상의 타락을 아주 매력적인 것처럼 그립니다. 오늘날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린다면 아담과 이브가 웃으면서 나올 거란 상상도 해봅니다. 지금 대중문화가 칭송하는 자유의 결과는 사실 이런 겁니다. 이 노래가 이야기하는 좋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자유, 거기서 시작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간이 가장 완벽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 거라는 메시지는 비단 이 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타락 이래 계속 반복되며 지금도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현대 주류 대중문화의 인간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은 이렇게 다르며 이 차이가 오늘날 많은 혼란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인간이란 스스로 창조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가? 현실은 인간이 정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인가? 몸은 그저 인간이 느끼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물질 덩어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인가? 언어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현실을 가리키는 것인가? 자유는 규칙을 어겨 쟁취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인가? 이 인간관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의 모든 혼란이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의미와 현실을 창조한다는 자연주의에 입각한 인간관에 따라 성별은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는 젠더 이데올로기도 나오고 동성애도 인정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니까 그 몸으로 성별도 바꾸고 관계를 맺고 싶은 누구랑도 관계를 맺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관이 아니라 이런 세계관에 따른 인간관에 따라 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은 결과를 낳고 나쁜 생각은 희생자를 낳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설계를 벗어난 성혁명의 가장 큰 희생자는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비단 성혁명뿐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 각자 소견대로 옳다고 제안한 대안들은 모두 반드시 희생자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과 이 세상을 설계하신 방법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에 대항해서 나의 느낌과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나만의 현실을 만들면 그건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달라스 윌라드의 말처럼 됩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지붕에서 뛰어내리면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서 머리가 깨집니다. 실제로 현실과 맞지 않아 머리가 깨져버린 이 나쁜 생각의 희생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며 인간에게 가장 좋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용감하게 이 헛된 시대 사조에 맞설 수 있고 복음의 진리를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세상에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용기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적인 이유로 자신의 세계관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삶에 맞는 세계관을 선택합니다. 많은 대학 신입생들이 가족의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설득되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비도덕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참이라는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는 감정과 진리를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버리고 감정을 따르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 너무나 위험하지만 흔한 결정입니다.
이 세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권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내 경험에 맞는 세계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에 맞는 세계관이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신념과 생활 방식에 대한 검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원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른 세계관과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란, 물론 비록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기독교 세계관을 알려주고 형성하긴 하지만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 가치는 한 개인과 문화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긴 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의제도 아닙니다. 단순히 학문적이거나 지적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 사람의 삶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 말한 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믿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주변 문화에 대해 세계관적 차원으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세계관적 사고와 문화적 참여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건 중요한데, 세뇌가 아니라 교육과 예방접종에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교회나 가정에서 복음과 충돌하는 이슈에 대해서 먼저 듣지 못하면 아이들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구글을 찾을 거고 챗GPT나 각종 블로그에서 하는 잘못된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예방접종을 맞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기독교 내 다양한 종파의 차이보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 부른 그 핵심 내용에 집중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세계관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나이가 어떤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기에 비해서 세계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순전한 기독교에 초점을 맞춘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학생들이 질문하고 의구심을 표현하고 공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해 멋진 답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하는 게 정답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307개의 질문을 받으셨지만 즉답을 하신 건 3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즉답 대신 예수님은 주로 반문을 하시거나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즉답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답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은 영상을 같이 보면서 토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읽고 함께 보면서 진리를 추구하는데 아이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이들 향해 일방적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함께 걸으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이들은 정말 제자가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걸으면 아이들의 질문과 의문점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역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질문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질문을 하려는 거라거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말하듯이 답을 찾아서 논쟁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동성결혼이나 진화를 지지하는 주장이나 성경과 부활에 반대하는 주장을 처음 마주치게 될 때 교회 학교나 부모가 함께 답을 찾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변증론을 가르쳐야 하며 이런 문제를 혼자 씨름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정체성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에는 소속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5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아이들 사이에서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범은 바로 바울이 아테네의 이 아레스바고 언덕에서 했던 일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에 가서 했던 일은 그 우상에 가득한 문화를 불쾌하게 여겨 피하거나 그 문화를 인정하고 동화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격분하여 괴로워하는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당대 문화에 대해 괴로워하면서도 사람들의 언어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삶이
오늘날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빌 브라운 박사님께서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번 파리올림픽의 예를 들면서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문화가 충돌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대답은 기독교가 조롱받는 상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있었던 일이라고 하시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조장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악을 선이라고 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우리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희생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스웨덴에서 있었던 강도 사건의 인질이 납치범에게 동조되고 간파돼서 납치범을 변호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올림픽 개회식에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 퍼레이드 때 중앙에 앉아있던 뚱뚱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박사님께서는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한 문화에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두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계신데, 그 리스트에 있는 유명 연예인 중에는 이미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리처드 도킨스처럼 회심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몇 달 전 했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던 자리에 이슬람 축제를 기념하는 전등 장식이 켜진 것을 보고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서양 역사에 일어났던 가장 나쁜 일이 기독교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크리스마스 캐롤과 성당을 좋아하는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트위터에 20년 전 자신이 썼던 책의 오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해 멋진 변증론에 입각한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문화적이라는 수식어를 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길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기보다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에 더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의 성공이나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박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사역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세대 목회자의 성공은 아이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걸으면서 지금 문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문화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그 무너진 문화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 분개하고 화를 내는 대신 그런 문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에 나오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제 아이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검증하여 분별하고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이 깨어진 문화에 대해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 깨어진 문화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자라난다면 우리에겐 문화를 회복할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먼저 진리를 정확히 알면서 그 진리를 사랑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문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이미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 소개된 사역 중에 서밋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여름방학에 아이들이 2주 동안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세계관과 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도 대학교 1학년 때 여기 다녀왔었는데, 지금 미국의 많은 영향력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도 청소년 시절에 서밋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탈보신학교에서 기독교 변증학 석사과정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데,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조시 맥도웰의 아들 션 맥도웰 교수님으로부터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온 맥도웰 교수님이 서밋 미니스트리에 대해 했던 말 중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가르치는 내용이 방대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성인처럼 대한다는 데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많은 일들 중에 아이들이 반드시 들었으면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박사님이 고문으로 관여하고 계신 적극 추천하시는 엑시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다양한 메뉴 중에 컨버세이션 킷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이성교제, 정신건강, 스포츠, 소셜미디어, 종교, 비디오 게임, 폭력, 성경, 영적 전쟁 이 모든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주제에 대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을 해주면서 중간중간 나눌 질문도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보시면서 활용하셔도 좋고 앞으로 사역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립니다. 자료들이 영어인 것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게 요즘 웹페이지를 한국말로 자동으로 번역해주고 있고 동영상도 번역기에서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하면서 자동 번역도 해주기 때문에 영어인 자료들도 지금은 부담 없이 활용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자료는 What Do You Say라는 유튜브 변증 시리즈인데 기독교인들이 즉각 답을 하기 어려워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5분 동안 명확하게 성경적인 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전도나 단어의 정의, 예술과 연예, 성, 가족, 시민권, 경제, 역사, 과학기술, 정부, LGBT, 변증, 생명, 대리모 등 다양한 주제별로 여러 편의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자동 번역으로 한글 자막이 뜨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를 고르도록 해서 그 동영상 한 편을 같이 보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도 아주 좋습니다.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자료는 브레이크포인트 논평인데 매일의 뉴스를 성경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시사 논평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 신문에 매주 특별 기고문 형태로 한 편씩 실리고 있습니다. 평일에 한 편씩 기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의 신문에는 그중에서 한 편만 발췌해서 게재하는 건데 매일 기사는 영문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한국어 번역 스크립트와 한국어 녹음도 제공해 드리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 리스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출판사를 세워서 문화회복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국문으로 번역해서 국내에 출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이 책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을 동성간 파트너에게도 제공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동성혼의 수순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건데 그게 왜 이슈인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변증하기가 어려운데 이 책은 전통적이지 않은 다양한 가족의 아이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전통적인 가족의 아이들의 특징은 친엄마나 친아빠 둘 중에 한 분이 반드시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동성 파트너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지금 사유리가 정자기종으로 아기를 낳고 뭐 이러는데 장려하는 분들의 특징은 본인들이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엄마와 친아빠의 존재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를 못하는데 그런 가정에서 친엄마나 친아빠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인간의 본성이 자기의 근원을 그리워하고 엄마와 아빠를 그리워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왜 안 좋은지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는 희생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로마 시대부터 현대까지 서구 세계관의 변전사인데 아까 1400년대에 그려졌던 그림은 그 세대의 문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실제 역사에 어떻게 발현되어 있는지를 현대까지 보여주는 그런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명한 문화 활용 가이드도 첨예한 문제, 이슈별로 어떻게 성경적 관점으로 이 문화를 서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책이고, 모든 것의 회복은 저희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가 처한 영역에서 우리들의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약간의 그 모습, 찰나의 모습을 그런 게 어떤 것일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몸의 신학이라고 그 성관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그 교황 바오로 2세가 만든 성교육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성의 본질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말 혼란스러운 그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답변을 줄 수 있는 책이어서, 그 책과 또 자유주의 신학이 왜 또 다른 복음이며 정통적인 복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개하는 두 권의 책이 올해 중에 또 출간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많은 것들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라도 좋으니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이런 걸 좋아해서 10년 전부터 혼자 막 빠져 살았는데, 문제는 우리 애가 중학교 때인가? 둘째가, 그러니까 큰애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슈 제기를 안 했는데, 둘째가 혼자서, 그러니까 아까 나왔었잖아요. 부모님한테 안 들으면 구글을 찾을 거라고. 나무 위키와 모든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기독교에 반대되는 모든 주장과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주의를 다 습득한 다음에 자칭 페미니스트자 막 운동가처럼 들고 일어났었는데, 그 아이를 전향시키는데 3년이 걸리긴 했지만 전향시켰고, 지금은 친구들이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면, 사회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실제 사회에서 성공한 적이 없으며 1900년대만 해도 1억 명 이상의 생명을 희생시켰고 반드시 독재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이 아이가 거부한다 그래도 사랑으로 다가가는 건 기본이고, 저는 확실히 느낀 게 진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무위키나 이렇게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바탕에 두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 허약한데, 이 아이가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면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적용을 한다면 진리가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전할 때 반드시 그게 힘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좀 힘든 이유는 우선 그렇게 반항하고 진리를 밀쳐내는 바탕에는 다른 개인적인 상처나 좀 다른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오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알게 되면서 뭐 직장 직원이든 젊은 친구들이든 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정말 이대녀들 되게 많아요. 거의 다 페미니스트예요, 여자들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이런 책을 소개하면 이게 그냥 현실에 붙잡혀 있는 거고, 진짜 나쁜 생각의 희생자는 여성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생각을 돌이키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안 부딪혀 보셔서 그런 거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게 현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다는 게 저의 경험에서 나온 결과인데, 그 마음을 여는 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걸렸다고 했다는 것처럼 꾸준히 계속 노력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오늘 막 이상한 얘기하고 아마 평생 가는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를 믿고 저희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노력할 것만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믿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과 손주들과 아이들에게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료들이 이제 있는데 그 자료의 존재를 잘 모르기도 하는데, 제가 진짜 자료는 많이 줬는데 우선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읽어봤지만, 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이킨 자료는 도미니언이라고 무신론자인 역사학자가 쓴 역사책인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진리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정직한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도미니언이 서양 역사인데 서양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의 근원은 기독교였다는 게 그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에 맞게 무신론자이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했는데 인권이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모든 개념의 근원은 정말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 소스를 통해서 얘가 보면서 그때 인정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 인권의 개념은 기독교에서만 나오는구나. 다른 어떤 소스에도 없다. 이런 정말 팩트로 가는 그게 기본이 되고 사랑에 더해져야 되고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기도 모두 다 포함돼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세상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스스로도 느끼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가 맞다고 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리더십이 됐을 때 독재를 안 할 자신이 있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액튼경의 유명한 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의 진리가 현실 모든 것의 진리라는 점을 아이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자료 중에 유튜브 시리즈나 그런 영상은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되고,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엄청 바쁜 회사원이었는데 출퇴근 시간에 계속 오디오 방송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10년이 되면서 쌓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를 하는데 따로 시간을 들인 게 아니고 출장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그래서 출장 멀리 가는 걸 좋아했어요. 진도가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쌓인 시간의 결과로 평범한 정말 엄청 바쁜 회계사 아줌마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저는 다른 분들은 다 더 훌륭한 분들이 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혁명이 뭐냐면 결혼과 아기 출산과 성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가장 큰 피해자는 낙태된 아기들이고 그 아기들의 수는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성혁명이 일어나면 오토노미, 주체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어벤던먼트, 포기를 경험한 겁니다. 낙태를 얘기할 때 아기들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은 아빠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현실을 봐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여성의 자율권, 이것보다 진짜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이 남자들이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3세대 페미니즘은 처음에는 정말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참정권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자랑 남자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들이랑 똑같은 테스트 통과 못하니까 그러면 기준을 낮추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방력이 약해집니다. 이거는 우리의 실존을 건드리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지금 운동선수들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오잖아요. 벌써 2014년에 남자 선수가 호르몬 주사 6개월 맞고선 격투기에 나가서 여자 챔피언을 뇌진탕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남자라고 그냥 말만 하면 성범죄자라도 여성 교도소에 수감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성 재소자들의 인권이 너무나 타락하고 있고, 아까 그 소개드린 브레이크 포인트 한국어로 번역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검열해서 삭제시켰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막 예전에 막 프랑스의 언어 연수, 어학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프랑스어로 이제 너는 자녀가 커서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니 그럴 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가 저의 그냥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주일 예배 지키고 그런 신앙만은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지금 뭐 주일 성수를 하고 그러는 건 있지만 그것도 사실 강요로는 안 되는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고, 박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모님의 종파랑 자녀들의 종파가 다른 게 되게 많대요. 막 복음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성공회나 천주교로 빠지는 친구들도 많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요는 부모의 신앙을 어떻게 자녀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얘기하신 것처럼 같이 걸으면서 한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신앙 너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한 게 아닌가. 예, 요즘에는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그 느낌, 경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게 지금은 내가 느끼는 게 진리라고 해서 현실도 새로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인 상황인데 기독교의 진리는 나의 느낌이 기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인 현실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기준이 먼저 확립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된 지금 청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게 주류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너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랜스나 이런 게 다 내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적 지향, 내 느낌이 진리고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건 악이다라고 하는 사회거든요. 그럴 때 기독교의 인간관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관이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나 이런 증상에 집중해서 싸우느라 이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를 많이 안 해서 제가 이슈가 많긴 하지만 일부러 인간관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기독교인조차 인간은 나의 느낌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듣고 자랐다 이런 아이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럼요. 아까 나온 것처럼 나는 현실에 맞는 세계관을 원하지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에 맞는 세계관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잖아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단한 걸 심어줘야 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변증 자료들이 있는데 아까 그 자료들이 대부분 박사님이 주신 추천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요즘엔 전부 다 그냥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자료는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레베카 맥 로플린이 지금 차세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증가거든요. 젊은 여자 변증가신데 아이들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저분의 책은 번역돼 있거든요. 조이북스에서도. 그래서 레베카 맥 로플린의 책으로 시작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인생에 관한 큰 질문에 관한 답은. 생각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헌신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글화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꽤 많아요. 자동 번역뿐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